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은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다락방 강화라 해야죠. 아주 중요한 장인데 13장부터 시작은 됩니다만은 17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상 신성한 아버지에게 바치는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면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나라겠지. 자기를 얘기할 때 나를 알아라 그러지 정병진을 알아라 이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직분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만큼 객관적인 어떤 묘사가 들었다는 거죠. 이 비밀들을 오늘 저녁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장성한 자의 판결에 올리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자는 환난 풍파에 넘어질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사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영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는 문제에서 그리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생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이며 나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어요. 하나만 알고 나는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쉽게 믿으려고 하고 쉽게 천국 가려고 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마지막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분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명령이.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런 건 영생하고 관련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면 그 49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명령은 뭐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계명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명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너 살인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 이것은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지 생각의 어떤 차원으로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믿는 것은 생각인가요? 자, 우리가 의지 뭐 그러겠죠. 자,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으로는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 첫째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믿는 것도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니까, 믿는 것은 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천국에 혹시 그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는 천국의 맨 꼬리에 있을 겁니다. 왜? 순종한 것이 없으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영생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딱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탁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는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부터 졸기 시작해. 찬송할 때는 예배 안 졸아요. 희한해. 사람들 쳐다보면은 찬송할 때는 안 졸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5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이 마누라가 옆에 그냥 막 찔러대고 그냥 나가 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좋은 영들이 아주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영생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영생의.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영생의 우리는 그냥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이렇게 지금 생각하잖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린 거 아닌데 그 본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질적인 개념을. 근데 그 본질적인 개념을 모르면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이 말의 의미를 몰라버려요. 알려고 하지 않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도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셨던 자, 헬라어로 보면 그가 보내셨던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는 않아요. 아는 분량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영생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가 아는 만큼 영생의 분량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아이오니오스라는 영원하다라는 형용사예요.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everlasting, 뭐 또는 forever, 또는 뭐 eternal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의 원문의 뜻은 그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자우지간 그렇다고 보십시다. 영원하다. 네, 보십시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조회라는 것입니다. 조회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명이 조회예요. 인간은 갖고 있지 않고 천사도 갖고 있지 않아요. 동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식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의 생명을 갖고 있고 동물은 동물의 생명을 갖고 있고 사람은 사는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살려주는 생명, 이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는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살려주는 생명,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회라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만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 이 땅에 온다니까 아들에다가 그 생명을 집어 넣어줬죠.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로고스인데 뒤에는 예수님의 로고스가 말씀이 되는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홀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은 하나도 생명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영생이란 뭐냐?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 천국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계시고요. 그 한가운데 있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생명. 그분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뭐죠? 생명수. 그 생명수가 그 보좌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물이 흘러가. 그러면 흘러가는 물을 뭐라고요? 생명강이라고 하고, 이 생명강에 나무가 자라.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요. 그러니까 결국에 생명의 분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생명의 물이 나오는 그쪽으로 더 간다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더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 교회 나와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절대 잃어버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니고 있지만 생명을 얻는 방법이 요한복음 3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순종해야 된다. 믿고 순종하고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네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만큼 열매가 나타날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끝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보좌에 앉지 못하고 14만 4천은 보좌에 앉지 못하고 쫙 뒤에 가서 다, 그리고 나중에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섬기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2가지를 알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 참이라는 참된 알레디노스입니다. 알레디노스라는 말은 부족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냐고 꽉 채워진 거, 완전한 것을 알레디노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모노스예요. 모노.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당신이 온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온 거라고. 한 분 하나님이 온 거라고.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면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셨던 분,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 근데 그 둘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둘을. 보내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야만이 된다. 그러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그거 알아. 여러분 정병진 목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나를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나를 아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뒤에 와서 예배 드릴 것 말고 하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는 거하고 우리 이영주 집사님 나를 아는 거 누가 더 많이 알까요? 모르겠지요. 이영주 집사님 훨씬 많이 알 것 같아요. 내 느낌은 훨씬 많이 알 것 같은데. 근데 좌우지간 저희 집사람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저를 아는 거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알대요. 알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 자리가 하나님 보좌 자리예요. 그 생명의 물이 나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창조되지 않은 것은 물하고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그 빛이 비춰가지고 온 거고, 물하고 빛이 창세기 1장에 물하고 빛은 창조하지 않아요. 와요, 와. 그래서 이 지구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결국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지만 둘을 아는 것인데, 그럼 아는 것은 뭐냐? 아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약 전공자니까 조금 쓰는 거예요. 너무 저한테 야단치지 마세요. 그런 것 같고 왜 그런 거 막 얘기하냐고. 근데 여러분이 알수록 더 확실히 아니까. 안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노스코라는 영어로 know라고 하죠. K-N-O-W.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ee 정도로 풀이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영어는 그 풀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기노스코라는 안다는 말과 오이다라는 알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이다, 알다, 기노스코, 알다. 그럼 오이다, 알다는 무슨 뜻이냐? 오이다,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셨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아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오이다가 아니에요. 오이다가. 그러면 오이다고 기노스코 차이는 뭐냐? 기노스코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고 경험에서 습득한 것을 가리켜서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노스코고, 오이다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알아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알아버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미 어떤 그 분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아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알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는 것은 오이다라고 해요. 오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적인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막 알아져 버려요. 어느 날. 할렐루야. 그럴 때가 와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많이 알아져 버리면은. 왜? 이미 그런 분량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배워서 알아야 되고 경험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성경은 뭐냐? 영생이란 무엇이냐? 배워서 안 만큼 여러분 영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안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고, 결국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천국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이은혜 집사님이 맨날 이렇게 성경 올리면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나는 몰라요. 그거 실제 보는지 안 보는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성경을 막 읽으라고 막 하잖아요. 지금 매 아침마다 우리가 문자로 우리 교회는 성도는 다 보내주거든요. 매일 몇 장 읽어, 3장 읽어라 이렇게 해주는데, 물론 뭐 읽는다고 뭐 모든 게 다 알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씩 듣고 가면은 성경이 보는 것이 틀려져. 할렐루야. 눈이 좀 열립니다. 희한하게. 왜? 그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어려워. 저는 대학 갈 때 제일 어렸던 사람이 무슨 학문을 가르치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먹지를 못하겠어.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고는 시험을 보면서 답을 쓰려면 뭘 써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얘기를 딱 들어보면 가닥이 딱 잡혀. 그렇구나. 이렇게 딱 가닥이 잡히게 가야 되는데, 자기도 뭔 소리인지 아직 몰라.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쉽게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예요. 그럼 오이다는 뭐냐? 오이다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오이다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여기 알다라면 오이다예요. 다 시작. 나도,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 예수님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앞에 나와 있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알다라는 것은 오이다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몰랐느냐? 모태로 또 충만해가지고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그 누가 뭐 일장에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정도 아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배워서 아는 거야. 아직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살았고 예수님은 어릴 때 베들레헴 갔다가 저기 애굽에 피난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 자랐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요. 알기는 알죠. 왜 친척이니까 알기는 알겠죠. 그 아는 것은 모르지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선언적으로 저분이 하나님이신지는 몰랐다는 말이에요. 알기는 알아. 그러나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있는지는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것은 벌써 선언적인 지식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기를 힘써야 결국에 이것도 알아지는 것이지.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럼 난 안 배워도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그 사람의 믿음은 영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무엇을 그러면 알아야 되느냐? 자, 믿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믿기는 믿는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나를 보내셨던 분 누구죠? 아버지죠. 나를 보내셨던 분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 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뭘 믿어야 되느냐? 나를 보내셨던 분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독생자, 홀로 아들이신 그분, 홀로 생명을 가진 그분을, 아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들을, 3장 15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와 아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아느냐? 나를 보내셨던 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이해를 하고 간단히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었으나,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예요. 저 시커먼 가운데 있는 것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히브리어는 읽어갑니다. 조그만 점 하나가 요드, 그 다음에 해, H처럼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와우, 새 갈고리처럼 된 거 와우,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를 신명, 하나님의 이름의 4개 문자라 해서 신명 사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 사문자를 옛날에는 어떻게 읽느냐? 여호와라고 읽었는데 이것은 1350년에 그렇게 읽기 시작했다가 1516년에 비로소 이것이 완성이 돼요. 여호와라고. 그전에는 여호와라고 안 읽고 뭐라고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이걸 쓰기는 써. 신명 사문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의 주님.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이것은 야훼가 더 맞는 것 같아. 왜? 모음이 안 달렸으니까. 처음에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야훼가 되기도 하고 여호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럼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느냐?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는 다 알아들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단은 야훼라고 쓰는데 뭐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냐 여호와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지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에흐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에흐예.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잠깐만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줘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시는 분을 아는, 그분이 누구냐를 알아는 거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잠깐 아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문장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럼 아쉐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예요. 뒤에 있는 문장을 I am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대절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나는 뭐뭇인데 나는 뭐뭐이라고 하는 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것은 에흐예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나는 뭐뭐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굳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나눠놨죠. 나는 뭐뭐이니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스스로 있는 자를 가운데 집어넣었죠. 그래서 나는 뭐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나는 있다라는 것과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딱 번역해 놨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상당히 잘한 거죠.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에흐예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날 그러니까 에흐예라고 발음 안 하잖아요. 여호와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이름 뭐예요? 에흐예예요. 원래 이름은. 에흐예였는데 그것은 해석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72절로 호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있는 나는 이제도 있는 분, 나는 이제도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지금도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호온. 그러니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나는 에흐예인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것이 또 스스로 있는 나이라 또 그런지도 모르지. 앞뒤를 바꿔가지고. 어떤 걸도 몰라. 그러나 해석을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흐예가 맞느냐? 그 에흐예가 맞지 않아요. 그것도 나중에 후대 사람이 모음을 오른쪽에다 그렇게 점 3개 삼각형 막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드는 에흐예지 원래는 아하야흐예요. 그 대문자는 똑같아. 보세요. 오른쪽이 에흐예나 왼쪽에 아하야흐는 흐는 발음이잖아. 예흐예흐예요. 그도 흔데 그 흐자는 생략하고 자 예흐예 아하야흐 이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똑같은 뭐게 나면은 알레프 처음에 알레프가 나오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 그 다음에 요드 또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프 해 요드 해 이 네 가지 자음을 읽을 때 모음을 붙여가지고 예흐예 예흐예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학자들이 랍비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흐라는 게 아하야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하야흐냐? 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라는 말 아이라는 뜻이에요. 나. 그 다음에 하야라는 것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나는 이다 또는 나는 있다 그런 거예요. 아하야흐는 뒤에 붙은 거예요. 하야라는 동사 하야흐 동사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냥 하야라고 하죠. 뒤에 발음 안 나니까. 그래서 나는 있다. 알레프 그 다음에 하야.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원래 뜻이 원래. 그런데 이것을 예흐예라고 읽으니까 더 못 알아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아하야흐라고 해야 된다고요. 지금의 학자들은 다 아하야흐라고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아하야흐의 뜻은 뭐냐? 이런 거예요. 아에다가 하야를 붙이면은 나는 아는 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다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천천히 보면은요 아하야흐에 보면은 아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해 요드 해인데
알레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의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가 뭐냐?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고치면 알파고요. 마지막은 오메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신신 타우예요. 타우라는 글자가 맨 마지막 글자인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첫 글자가 뭐예요? 알레프라는 겁니다. 이게 점 하나 하고 점 하나 딱 찍고 옆으로 딱 하고 다시 점 하나 점 이렇게 S자 꼬리자를 두 개를 만든 거, 이게 알레프인데 알레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아니 요한계시록 1장을 봐봐요. 야, 우리는 그래서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나와야 성경이. 영계시록 1장 8절을 봐봐요. 영계시록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요. 어디서 많이 듣는 말이죠. 그렇죠? 저기에 나는 없고 알파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갔을 때에 주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이,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여호와 엘로힘이 구약으로 치자면 여호와 엘로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과거에 시작했어. 알파 첫 글자라잖아요. 나는 창세기 창조주야. 나는 창조주. 오메가다. 나는 이제 마감하러 오는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을 창조주로, 나를 빚으신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하야흐를 믿는 거예요. 그 아하야흐가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도 죽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합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떻게 되냐? 알파만 믿어서 안 되고 오메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파는 누구냐?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자,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 때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해 가신다고 믿는 거죠. 예, 얼마든지 창조해 간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끝끝내 거부한다면 나중에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하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 보내셨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믿으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지금 계속 내 안에 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담아가. 영생을 많이 담을수록 이 분량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훨씬 보호자 가까일수록 집을 짓고 사람들은 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 집에. 근데 쫙 성벽 끝에 가면 물이 안 들어와. 왜? 물이 다 먹고 뒤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요. 뒤에. 그러니까 생명의 충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쫙 끄트머리에 들어가서 물이 깔짝깔짝 나오는 조금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받아 드시려면 그냥 믿기만 해. 그리고 교회 오셔서 막 주무셔. 막 주무셔. 아유 좋네. 너무 이렇게 편할 때가 어디 있어. 예. 그럼 막 주무시면 돼 그냥. 그리고 성경 가르친다면 뭔 쓸데없는 성경이야. 예. 니나 해. 그리고는 그냥 텔레비 열심히 봐. 막 그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은 거 가르쳐주죠. 예. 그러면은 저 뒤에 이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성벽 근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요. 제가 하는 말은 죽어보면 알아. 이제 그러면 진짜네 막 그러고 난리 날 거예요. 가보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한 얘기가 비유가 아니었네.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중간쯤에는 왔네. 할렐루야. 내가 중간쯤에는 내가 그래도 왔네. 막 아이고 내가 저 뒤를 쳐다보면 그냥 아찔해 그냥 막.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딱 나왔어요. 요한복음 5장
39, 40절에 딱 나왔어요. 이제 마칩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작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날 힘써야 되니까 작게 하겠어요. 제가 작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 요한복음 5장 39절. 주여. 39절 40절에 딱 나와버렸어요. 이 말이. 예.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는지 딱 나와버렸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성경에서 영생, 이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나는 알파요 얘기했던 여호와를 공부를 해야 되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고 있다. 그 얘기가 아주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를 공부하고 신약에는 예수를 공부하는데 이것이 합쳐진 것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오고 계시며 중간에는 아직도 계시는 이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아직도 있는 이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요. 현재 항상 현재. 항상 세 가지가 아니라 현재라고. 현재 미완료 그 다음에 중간태 현재예요. 분사예요.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재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이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것은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항상 현재로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배우고 성령을 배우고 그분을 창조주로 심판주로 배우는 거죠. 그분을 창조주와 구속자로 배우는 거죠. 그분을 전능자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믿어가는 겁니다. 그 분량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될 때 결국에 우리가 영생에 더 많은 분량을 채워서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는 여호와요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요. 호세아 2장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곧 내가 나를 알리라.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서 우리에게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량을 아는 것만큼 영생은 더 충실해지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아는 것만큼 신약의 예수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영생의 분량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듯이 영생의 물이 차듯이 그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진 만큼 여러분의 신분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말씀을 항상 청정하시고 귀 기울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시고 아들이 누군가 이런 것을 힘써 알기 위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면서 바로에게 애굽 백성에게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출을 해가지고 적과 꿀은 그런 땅으로 데려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애굽에 가서 종노라고 마귀 종노라 있었는데 우리를 구출해서 적과 꿀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을 누구냐? 그분이 바로 창조주고 그분이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 죄값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 날마다 사모하시고 좀 더 알려주세요. 더 많이 알아서 주님으로 제게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을 창조주와 그리고 심판주 구속주로 알아서 우리가 그분의 분량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더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속 알아. 하나님이신데
오메가이신데 어찌 알파 오메가 다 포함하는 거지만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데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영생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딱 그려버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하고 축도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나머지 기도를 쭉 하시고 제가 뒤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소진되면 주일날 제가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기를 맞아야 돼요. 네,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광고하고 한 10분 정도 충분히 10에서 1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드립니다. 광고는 다른 게 없고요. 유튜브 계정을 아무래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 계정은 유튜브 구글 코리아 직원 또는 10만 명 이상 구독자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복구를 해서 다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분이 주위에 알고 있으면 모르면 놔두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